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9, 20절 두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9, 20절 두 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 말씀을 두 번째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나눌 때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늘에 대한 믿음, 천국에 대한 믿음 충만하게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본래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였는지 다메섹이라는 곳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오려고 하였습니다. 그 다메섹에 들어가기 전에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눈이 멀고 먹지도 못하고 3일을 지냈습니다. 아나니아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다시 눈이 떠지는데 어떻게 떠졌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았다. 사도행전 9장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시간 이 산상수훈 말씀 함께 나누면서 저희 눈에 비늘이 떨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상수훈에 대한 해석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함께 나눌 때 한 번에 그 모든 바닷가의 모래를 다 셀 수는 없습니다. 또한 많은 모래가 있는데 한 줌 모래를 집어들고 이게 산상수훈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바울의 고백처럼 사도행전 22장 14절에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 함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알리시고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는 것만큼 순종함으로 이 산상수훈 말씀을 겸손함으로 또 믿음으로 그렇게 듣고 진리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는 귀, 보는 눈, 깨닫는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허락하신 만큼 두레박을 내리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학자는 마태복음에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라는 말이 5번 등장한다. 그 마태복음을 분석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5 무더기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가 산상수훈부터 시작해서 5번 나오는데 5 무더기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마태복음은 있다. 이거는 뭘 말하느냐?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대응하도록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만들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는 5 무더기의 예수님의 가르침은 모세오경의 새로운 해석이요 모세오경을 완결하는
새로운 말씀이다. 그렇게 연구하였습니다. 모세오경을 재해석해서 완결했다는 얘기죠. 특별히 산상수훈이라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 팔복이 나오고 때로는 구복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팔복이 나오고 팔복 다음에 이렇게 옛사람이 너희들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간음과 도둑질과 모든 경건 생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세요. 그거를 보니까 꼭 이것은 팔복과 팔복에 대한 구체적인 해설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구조를 보니까 상당히 깊어요.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고 그 깊이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오경에 대응해서 마태복음의 5 무더기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놓았는데 그 순서를 보면 산상수훈은 5번의 예수님의 가르침의 첫 번째요. 모세오경의 첫 번째는 창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보면 이 산상수훈은 창세기와 같은 무게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팔복과 팔복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이 산상수훈이라는 내용상의 구조를 보면 이것은 신명기를 재해석한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모두 몇 장이죠? 성경 퀴즈 들어갑니다. 신명기는 모두 몇 장이에요? 34장입니다. 34장인데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완결판이에요. 그런데 보시면 신명기의 핵심은 뭐냐면 신명기 5장의 10계명입니다. 그 10계명을 출애굽 1세대가 받았던 10계명을 못 지켰어요. 광야에서 제대로 못 지켰단 말이죠.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10계명을 어떻게 지킬 거냐? 그 신명기 6장에서 11장은 쉐마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땅에 들어가서 이 10계명은 이렇게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12장에서 26장까지가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게 어떤 의미로 우리 삶에 적용돼야 되느냐 그걸 전부 풀어놓은 게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10계명을 쉐마로 재해석한 거예요. 시내산에서 주신 10계명을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출애굽 2세대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쉐마로 줬고 그 쉐마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을 적어놓은 것이 신명기예요. 이 팔복의 산상수훈을 보니까 처음에 팔복이 기록이 되어 있고 팔복 다음에는 그 팔복에 따른 새로운 의의 삶이 무엇인지 신뢰를 적어놨어요. 아, 이거는 더 깊숙이는 말씀을 안 드리게 기회가 되면 얘기하겠지만 팔복과 이 적용을 내용의 구조를 보면 이건 신명기에 대한 완결편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산상수훈은 순서상으로는 창세기에 대응하고 내용상으로는 신명기의 재해석처럼 보일 수 있고 그렇게 해석을 해왔지만 결코 산상수훈은 모세오경을 재해석한 주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예수님으로 모세가 완전케 됩니까? 모세로 예수님이 완전케 됩니까? 예수님으로 모세가 완전케 되는 거죠. 모세를 가지고 모세오경을 가지고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말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세오경은 그림자예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실체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 그림자를 그려놓은 것이 모세오경에 불과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말씀해 주신 산상수훈이 실체예요. 실체가 오셨으므로 그림자가 이해되는 거지, 그림자를 보고 실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순서가 바뀌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모세오경을 재해석하고 모세오경을 완성시킨 거라, 이렇게 보면 큰 오산입니다. 모세오경을 수정하고 보완하고 현대에 맞게 핵심 완결판을 지은 것이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보면 이거는 굉장히 시작부터 잘못 보는 내용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의 자신이 진리요, 그분의 말씀이 실체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실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예수님을 통해 완전하게 맞추어지고 완성됨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눈이 나쁘다가 이렇게 사물을 보면 자세하게 못 봐요. 어리어리하게 보이다가 안경을 정확하게 딱 맞추면 산뜻하게 보여요. 어리어리하게 보였던 것이 모세오경이에요. 안경을 맞추고 눈이 고쳐져서 정확하게 본 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어리한 걸로 확실한 말씀을 해석하지 말고 확실하게 보여주신 걸 가지고 모세오경을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게 되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어요. 오늘 이 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야 돼요. 천국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느냐, 너무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기 말씀하신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유대인들은 다 못 들어가도 천국에 들어갈 두 사람 딱 꽂으라는 사람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관습과 역사에 정통한 신학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예레미야스라는 신학자인데, 그 예레미야스라는 신학자는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상당히 다른 두 집단이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서기관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고 평생 그것을 필사하고 외우고 가르치고 한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은 학자가 아닙니다. 평신도 집단이에요. 그냥 자기 삶 속에서 그 율법을 뜻이야 알든 모르든 간에 어쨌든 자꾸적으로 몽땅 지켜보려고 애를 썼던 집단이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너희 의가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 할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뭘 의미하냐? 인간의 모든 지성과 지식과 노력과 모든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자기의 삶을 다 포기하고 그 말씀대로 말씀을 그대로 지키며 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 이 두 사람의 상이한 집단을 붙여놓은 것은 바로 율법에 대한 인간의 모든 노력과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지성과 노력과 힘과 노력으로 지켰던 율법보다,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가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유대인들이 지켰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켰던 의가 무엇이냐? 세 가지입니다. 구별하면 첫 번째는 제사에 관한 의였어요. 의식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속죄제, 속건제, 번제, 화제,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 재물을 어떻게 드리고 어떤 때 드리고 어디 가서 드리고 무엇으로 드리고 이거를 막 연구한 거예요. 최대한 지켜보려고. 바리새인은 그거를 다 지켰어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의해 첫 번째는 제사에 관한 것이었고 이것을 의식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재판법입니다. 민사 형사뿐 아니라 아주 세세한 생활 법률까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연구해서 적용하고 그대로 지켰어요. 세 번째는 도덕법이라고 합니다. 이 도덕법은 뭐예요? 부정하고 정한 거. 그죠? 그리고 10계명의 나머지 사람에 관한 6계명. 친족에 대한 의무뿐만 아니라 그런 도덕적인 법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 것을 탐내지 말고 내가 그런 모든 것이 도덕법이라고 해요. 자, 세 가지 있었어요. 그들에게 율법은 제사법, 의식법이라고 해요. 두 번째 뭐였죠? 재판법이라고 했어요. 세 번째 뭐라고 했어요? 도덕법이라고 했어요. 이 세 가지를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연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온 평생을 다해서 지켰습니다. 어떻게 지켰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켰어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의를 위해서 그것을 이루어내려고 지켜나갔어요. 그래서 그들의 특성은 형식적인 것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간음과 도둑질은 하지 않지만 더러운 생각과 탐욕과 하나님께 냉담한 마음은 문제 삼지 않았어요. 지키면 그만이니까. 단지 자기 자신이 그 법들을 지켜낸다는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자신을 위해 형식적인 행위로 그것을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들의 의는 편파적인 것이었어요. 무슨 얘기냐?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중요시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율법에 있어서 그들의 율법이 세 가지라 그랬죠. 의식법, 재판법, 도덕법이라 그랬죠. 의식법은 진짜 잘 지켰어요. 제사 얹어 드리고 재물 뭐로 드리고 어떤 때 드리고 기가 막히게 지켰어요. 그들은 재판법, 도덕법, 의식법 모두가 율법인데 도덕법보다 제사와 절기에 관련된 의식법을 더 강조하고 지켰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이 율법을 지키는 그 의의 동기가 뭐냐? 자기 유익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근거였어요. 자기의 이름을 높이며 자기가 이만큼 섬겼다는 자기 자랑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거나 하나님이 목적이 되거나 하나님을 위한 의는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고 날 구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탐욕과 성취가 중심이 되어 그들은 자기 속에 마음과 영혼의 순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아닌 신념과 사회 통념으로 의를 세우려고 하였고 그 의를 세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율법에 기초한 자기들의 나라, 사람의 나라, 인간의 왕국을 세우는 것에 몰두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습니다. 법을 보완하고 채운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계명을 이루신 분이 직접 오셔서 그 실체를 설명하시고 보여주시고 새 창조와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낫다라는 말, 그 말은
그들과 같지 말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의하는 차원이 다른 의를 가져라. 내가 실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사람, 구원받을 사람, 천국의 주인공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의를 가져라. 오늘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고사항이 아닙니다. 천국 다 들어가야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하는 필수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2주에 걸쳐서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의 특징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의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의는 모두 3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의 의라는 것은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에게 주었던 의예요. 의라는 말의 핵심은 옳다라는 뜻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옳은 거 의예요. 에덴 동산의 아담은,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께 옳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전가된 의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의.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지 않으시고 의롭다고 말해 주세요.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의롭다고 얘기해 주세요. 칭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렵습니까? 어려우면 안 됩니다. 우리가 너무 교리교육을 안 하고 성경을 제대로 깊이 바탕을 안 가리키고 이게 어려우면 안 돼요. 이건 기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우리가 의로워진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 이게 전가된 의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5절에서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하였습니다.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가 완전히 죄인에서 의인된 거 아니에요. 의롭다 봐주시는 것뿐이에요. 이거 전가된 의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 더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창조로 부어주시는 의예요. 무슨 말이냐? 에베소서 4장 23, 24절 보면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였습니다. 전가된 의가 하나님이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가 주어짐으로 우리가 뭐가 영원한 생명이 새 생명이 시작이 됐어요. 그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의,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의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갈 때 성령이 함께 하셔서 부어주시는 의, 그게 세 번째 의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의라는 것,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의라는 것은 아담의 범죄하기 전에 그 주어진 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전가된 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주시는 의, 전부 출발이 어디입니까?
출발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사람이 그것을 성취하고 이루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어지는 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믿음으로 받은 전가된 의도 주어진 것이요, 구원받고 새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시작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시려고 성령께서 계속 부어주시는 의도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출발이고 하나님이 목적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와는 시작부터 동기와 출발과 목적이 차원이 다른 의입니다. 이 의는 그리스도로 오신 의입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의입니다. 성령이 부어주시는 의입니다. 구원은 믿음의 선물로 받았어요.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 의미는 뭐냐? 죽어가는데 건져놓은 것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사함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을 얘기해야 돼요. 그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시작을 주님이 열으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얻은 구원에는 죄사함의 역사를 받은 것이에요. 의롭다함. 그로 말미암아 뭐가 생겼어요? 새 생명이 생긴 거예요. 이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의는 사람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부어주시는 의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되는 그런 사람, 그런 의가 천국에 들어가는 의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사람이 동기요 자기 자신이 목적이 된 의와는 차원이 다른 의인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저 자신도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의를 잊고 있던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지만 몸만 와 있고 영과 진리로 드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생명책에 기록하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를 찾고 계세요. 어떤 예배든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기에 정말 간절하고 두렵고 경건한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몸만 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와 신앙의 외적인 경건과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에 몰두합니다. 심지어는 보여지는 경건도 중요하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보여지는 경건이 뭡니까? 남들이 보기에 그래도 목사의 판단과 서로 같은 성도들의 평판에 더 주의를 기울이지만 정작 우리의 심령 패부와 심장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 가난하지 않고 애통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각종 기도회나 모임에는 열심이지만 정작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데에는 무관심합니다. 욕망과 시기와 분노와 탐욕에 그대로 노출된 채로 그것을 품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계속 품은 채로 육적인 사랑의 최고복에 이를 때까지 자락에 놓아둡니다. 모멸감과 좌절감과 배신감이나 낙담은 견딜 수 없어 어떻게든지 회복시키려고 하지만 불의한 생각과 탐욕과 정욕과 분노와 시기는 나를 삼킬 때까지 품고 자락에 놓아둡니다. 외적으로는 강포하지 않습니다. 험한 말도 하지 않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구제도 하고 선행도 합니다. 그러나 이웃에게 나쁜 생각과 나쁜 소문과 나쁜 말은 그대로 합니다.
공공연한 도둑질은 감히 생각조차 하지 않지만 거짓은 용납합니다. 주님을 섬기고 몸된 교회를 섬기며 직분을 감당하고 헌신하는 동기와 이유가 그 목적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구원의 감격이 아니라 나의 평안과 성공과 평판이 출발이요 목적이요 지렛대인 분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의는 그것과는 차원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의의 동기와 근거와 목적과 방향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천국입니다. 오늘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상에서 자기를 위한 의에서 천국에서 하나님을 위한 의로 더 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유요 근거요 출발이 되는 차원이 다른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천국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더 나은 의는 출발이 다르며 목적이 다르고 결과도 다른 의인 것입니다. 오리를 갈 사람과 심리를 갈 사람, 신발끈 매는 것부터 달라집니다. IMF 터졌던 1990년대 벌써 30년이 지났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또 이민도 많이 갔습니다. 이 나라 못 살겠다 망한다 하고. 이민 가는 분들 보면 대개 미국, 캐나다 뭐 이런 데로 좋은 데로 이민 가는 선진국으로 이민 가는 분들을 보게 되면 준비가 대단합니다. 그 나라의 이민에 합당하기 위한 재정적인, 또 언어적인, 학력적인 모든 조건을 맞추려고 그것을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분에게 돈을 주고 그 자격을 세우려고 아주 노력해서 그 이민 허가를 받아서 이민 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걸 보게 돼요.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과 동남아 휴양지 여행 가려고 짐 싸는 사람하고 짐이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준비가 같을 수가 있습니까? 자세가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 자기의 의를 세우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가 목적이 되고 자기가 출발이 된 그 의와 하늘나라가 목적이요 하늘나라의 영생이 목적이며 하나님이 출발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출발이요 근거요 이유가 된 사람과 어찌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사람의 의를 가진 그런 의인이 되지 말아야 하게 되겠습니다. 사람이 지어 입은 무화과나무 잎은 한나절도 가지 못해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말라버리는 무화과나무 잎이요 옷이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짐승의 옷은 세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옷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그의 의로 옷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사람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였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요. 자기들은 차원이 다르다래요. 저런 것들하고 나는 차원이 틀리다. 남걸 막 갈취하고 간음이나 하고 다니고 말이야. 불의를 막 저지르고 이 세리처럼 돈에 그냥 눈이 멀어서 사는 이런 인간들하고 나는 차원이 다른 의라고 그들도 얘기를 해요. 나는 차원이 다르다고. 그런데 보십시오. 나는 다른 사람들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기 의의 기준이 누굽니까? 사람이에요. 자기 의의 기준이, 자기 의의 출발이, 자기 감사의 출발이
세상과 사람입니다. 그들의 의의는 차원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그들의 의의는 사람이 판단의 기준이고 출발이고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차원이 다른 의, 더 나은 의는, 천국에 들어간 의는 하나님이 기준이시고 하나님이 출발이며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의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지고 그 삶과 말씀에서 다 세우시며 그 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우리가 얻은 의요, 주어진 의입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요. 그 의를 보시고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지 않으세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의를 보고 그 의를 입은 사람에게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차원이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기준은 사람이요, 그들의 출발은 자기 자신이요, 그들의 목적은 자기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천국에 들어가는 의는 이제 달라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순종하며 살고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쏟아 부어주시는 의를 받으며 전가된 의를 가지고 하나님이 출발이요, 하나님 천국이 목적이요, 또한 그리스도의 의가 전부인 차원이 다른 의를 가지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산상수훈 이 다음을 보면 왜 의를 이렇게 많이 다루었냐? 산상수훈 이 다음은 그 의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이 더 나은 의가 세워지지 않고 믿음으로 붙들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얘기는 나눌 수가 없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기에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시기에 이것을 순종하며 갈 수 있는 것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그런 의가 아닌 전혀 새로운 더 나은 의를 말씀을 통해서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